2024년 종료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 사순절 35일이 되며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사순절에 남은 날들이 이제 닷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제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남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심볼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다시 살아나고 가지를 찍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일명 종려나무를 페닉스, 불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고 곧게 자랄 뿐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종려나무 열매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은 어떤 민족이 침입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걸음에 목말라 힘드는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고 엘림의 종려나무 70조와 12샘을 만난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만난 정복한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로 꽉 찬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의 정복을,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첫걸음에 종려 70조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달하는 첫걸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종려나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종려나무로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전쟁에서 이방 민족이 이기면 유대인의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성전 기념비에 새기거나 자신들의 신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음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가면 애굽왕 투트모스 3세가 유대인들을 도목한 그림을 새길 때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종려나무로 그려넣은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시킨 후에 자기가 유대를 정복했다는 기념동전을 만들 때 유대 반란 정복 기념동전에 종려나무 가지 밑에 무릎을 꿇은 유대 여자를 그려놓고 써놓기를 주데아 카파, 유대 정복되다,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유대인도 스스로 종려나무로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종려나무 같은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서는 모자, 키파라는 모자는 종려나무의 가장 마지막 꼭대기를 상징한 모자입니다. 종려나무의 중앙 상층부의 가지를 키파 트라밈이라고 부르는데, 종려나무는 불에 타도 안 죽고 찍혀도 안 죽고 말라도 안 죽습니다만 이 꼭대기를 탁 자르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킨다, 그러면 어느 민족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종려나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회당에나 문양을 새기거나 또 성전에 문양을 새길 때 종려나무 문양을 새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사방벽에 장식 문양으로 사용된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회당이나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심을 나타내면서, 이처럼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인 종려나무는 민족의 독립이나 전쟁의 승전에서 항상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깃발을 흔들듯이 그것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다음에 다시 애굽과 시리아의 지배 밑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마카비가 인도하는 가운데 시리아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정복자와 승자를 환영하는 개선식에서 유래되어서 수돈들의 절기에 행해지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수돈들은 주전 164년에 시리아로부터 독립하고 성전을 탈환한 것을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로 하누카라고 불리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다시 유대 땅을 정복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애굽의 프톨레미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를 이루면서 애굽이 80년 동안 다시 유대를 지배합니다. 알렉산더의 또 하나의 장군이었던 안티오크라는 장군이 시리아를 만들고 점점 나라가 커지면서 애굽과의 싸움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시리아가 다시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박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시리아의 왕 가운데 하나인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메노라, 유대인들의 상징인 메노라 촛대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참다가 성전에 이 돼지피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반란의 씨앗이 태동되므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망치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 마따디아의 뒤를 이어서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와의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전면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시리아를 괴롭히는 가운데 시리아의 군대의 힘으로 넉넉히 유대를 정복할 수 있지만 로마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시리아가 할 수 없이 유대를 놔두고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로마와 전면전에 나감으로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주전 164년 유대인들이 독립하는 날을 수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외에 성서의 절기 이외에 유대 민족의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것을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들어가 성전에 촛대가 다 없어졌어. 하나 남아있는 촛대를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밝히고 성전불을 새로 밝히고 빨리 급조해서 메노라를 여러 개를 만드는 가운데 8일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8일 동안에 하루치뿐이 없었던 이 기름 가지고 8일을 안 꺼지고 빛이 비춰줘서 성전을 밝혔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누카, 빛의 절기라는 수전절을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마카비가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때로부터 호산나의 의미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불려지게 됐느냐? 만세의 의미로 불려지고 어떻게 보면 찬양의 의미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식적인 선포 앞에 아멘의 백성들이 됩시다. 종료주일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8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7번의 방문은 조용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나는 이번에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던 예수님이 이 8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공개적으로 많은 무리가 외치는 가운데 입성하신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숨기면서 왕으로 섬기려고 하면 한적한 것으로 물러가시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을 뿌리치셨던 주님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공식적인 입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왔다.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도말되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10명당 한 마리의 양을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250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안에 사는 성인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다 참석해야 했고, 그 당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모인 그 당시에 이 모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와 같은 호산나를 외치는 것도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 산지인 예루살렘에는 무화과만 있지 절대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여리고 아래쪽으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리고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되신 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선포 앞에 아멘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듣든 안 듣든 선포되어지는데,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듣지 않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포 앞에 매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아멘의 백성 되시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공식적으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으나, 말씀을 듣는 일,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하면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의 선포를 중요하게 받고 아멘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2024년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공식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앞에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며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두 번째는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기록상 8번 방문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호산나라라는 무리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호산나가 6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호산나라는 직접적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 118편 25절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는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통도 의미한다. 그리고 그냥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결단의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아람어로 옮겨가요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호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호시아, 나는 발음으로 아람어로 말하면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되는데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8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가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외친 호산나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호시아나를 그냥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호산나로만 적었습니다. 그 의미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호산나는 음역 그냥 호산나를 부르면서 프레이즈 찬양하라 아니면 호레이 만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누구를 환영하는 구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는 번역이 되지 않고 음역으로 호산나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베가 세운 유대 왕국의 하소몬 왕조는 불과 100년 만에 유대를 통치하다가 시리아를 정복한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로마의 압제 밑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뭡니까? 시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시켜주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모여들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야훼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기도의 결단 구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없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구호인데 막연하게 그들이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기도의 결단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형통을 주시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2024년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부르며 우리의 구원,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호산나 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부지런히 호산나를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공식적인 구원을 선포하신 종료주일을 맞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부르며 우리의 전인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의 결단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 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호산나라는 말만 주목하는 것 아니라 종려나무만 주목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뭐로 왔느냐? 왕으로 오셨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바로 왕이신 구세주로 오신 것을 선포한 것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로마의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승리왕으로 생각하며 호산나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권세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승리왕으로 영접하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겸손. 주님의 겸손이 뭡니까? 나귀처럼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죽음까지 주시는 수고를 행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을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삽시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개선식에서 장군들은 말을 탔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신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메시아로 마귀를 꺾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평강을 이루신 것을 그는 증언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는 것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결과 화목과 평안, 그리고 수없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뭘 전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앞에서 겸손과 평화로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을 정리해서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왕으로 오사 우리를 섬겨주시며 주님의 평안을 베푸심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안되었고 여러분 이번 중년주를 맞으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겸손과 섬김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주님의 도구가 됩시다. 종료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공식적인 선포 앞에 아멘의 백성들이 됩시다. 호산나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왕, 겸손과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종료주일에 숨겨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타셨던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는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나귀를 끌고 왔던 제자들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에게 전달했던 주님의 명령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한 번도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아주 순전한 나귀를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없어도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쓰신다면 아멘,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섭시다. 2024년 종료주일의 이 명령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도구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기도드립시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나 나의 전부를 주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삶에서 내 그릇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모두 종료주일마다 호산나를 부르며 주인 되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깨끗한 그릇들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섭시다.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 앞에 항상 아멘의 입술로 서게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왕으로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며 그리고 숨겨진 한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름도 없었던 한 사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신의 수종앗을 내어주었던 나귀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누가 갈까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를 쓰실까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고 말할 때 우리 안적 성도들 각자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